사무엘상 8장 1절로 조금 긴데요. 8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니라. 아멘. 네, 참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더위를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새 교훈과 진리를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서 통째로 맛보기 시간입니다. 사무엘서 통째로 맛보기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번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사무엘상을 보았죠. 사무엘상이 있다는 것은 사무엘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실상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요 상과 하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상하로 나뉘어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 상하 나눠진 것이지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자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린 드디어 왕정기,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기를 진입하게 되죠. 사무엘서의 왕정기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네, 여기서 세종대왕 하면 안 됩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여러분 저기 기독교인 맞으시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 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이렇게 1대 2대 왕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 보게 돼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편집적으로 봤었을 때 원래는 제1, 제2 왕국서 이걸 사무엘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3, 제4 왕국서 열왕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를
저희가 제3왕국서, 제4왕국서 해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 왕국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하를 읽어봤었을 때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제가 오늘 전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주일학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자, 우리 사무엘서에 여러분 주인공 누군 것 같아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중에서 하면은 가장 부각되는 인물 누굽니까? 예. 예. 사무엘상하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예, 다윗이죠.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추앙받았던 인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전체 스토리가 다윗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룻기도 보았지만 룻기가 전체의 맥락상으로 스토리 텔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잖아요. 하지만 룻기라고 하는 것처럼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사무엘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사무엘상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딱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만 8장까지만 등장하고 거의 그 사울 왕국 시대에 선자 역할을 하다가 사라진 인물이게 돼요.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 다윗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명칭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수립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길게 봤던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구하게 되냐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왕정제도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 이유를 함께 좀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1번 내용을 하면서 6번에 있는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독특성에 대해서 볼 때에 그 배경이 좀 나와 있는데요. 3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변국, 블레셋 등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왕권,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위비군 체제로 등장으로 이스라엘 또한 현실적인 필요 발생. 주변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이 문명 자체가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와 또한 상비군 체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는 왕, 전제 군주정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한 나라가 유지지탱 강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저들은 지금 어떤 역사를 겪어왔습니까?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 시대의 한계를 절감했었죠.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0장의 맨 마지막 맥락, 21장까지 맥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네, 밥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침밥 못 드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해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21장, 사사기 21장 보시면 21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전제 군주적 왕이 아니에요. 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왕이 계신데 그 왕을 백성들이 섬기지 않은 그 결과 부족한 사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사사가 되어오셔서 하나님 원수들과 더불어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늘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예요? 뭘까요? 기존의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맥락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하나님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무엘한테 나와서, 사무엘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 마지막 사사한테 와가지고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사사로서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장면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여기는 사무엘의 잘못도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에 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 아버지의 비둔함과 더불어서 그 아들들 또한 성전에서 불량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드려졌던 헌물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 예배를 섬기는 여성의 사역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불량배로서 교회를 타락시켰던 그 일의 주동자들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 대신에 사무엘 가문을 세우셨지만 사무엘도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계의 맥락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로서 사사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체제가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사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전제 군주정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같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워줄,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왔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구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해서 매우 섭섭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시죠. 용납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허용하셨습니다. 맥락 이해되시나요? 예. 왕정 체제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닌데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7절, 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8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같은 강력한 왕정제도,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보호받는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가나안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림당하던 방식의 나라, 곧 400년 전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400년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다스림으로 회귀하게 된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여호수아 때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양도받게 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고 그 땅을 배분받게 되었고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장구할 수 있는지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결국에는 그 땅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예전에 자신들을 다스렸던 악랄한 왕, 곧 바로 왕 체제로 복귀하게 되는 수순으로 저들은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결국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가던 애굽에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음란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는 그런 미혹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만 섬기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지배를 받던 애굽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왕정 체제를 기뻐하셨다기보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신명기 그 4페이지 1번에 보시면 참고 구절 중에 왕정 제도에 대해서 예견되어 있는 구절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선조 때부터 이 일을 예견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상 신명기 17장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바로 그 생각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라든지 왕조 세울 때 보면은 어떤 한 가문에 의해서, 탁월하고 강력한 한 가문에 의해서, 뭐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가문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세우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신정주의적 왕정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정주의적 왕정.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방식의 체제를 허용하신 겁니다. 네.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두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들랑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왕 세우겠다. 두 번째 뭐예요? 왕으로 하여금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얻으려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병마도 많이 두면 안 된다. 세 번째 뭘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삼금 규정, 임금을 향한 삼금 율법을 주었죠. 이것도 뭐와 차별되는 거예요? 당시 세상 나라 왕들의 논리와는 다른 거죠. 당시 세상 나라 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군마가 집중돼야 됩니다. 처첩 두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에 의해서 국내가 통제되고 또한 국외적으로 국방력을 키워서 그 나라를 보호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세속 국가들의 이 외교, 정치, 세속 국가 통치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왕정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던 방식의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신정주의적 왕정에 관해서 세우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4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렇게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냐? 사무엘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누가 진행할 수 있어요? 속된 표로 하나님 말씀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를. 왕이 하겠어요? 왕의 가문이 하겠어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독특한 그 역할을 가진 특정한 시기 때 아주 특정한 리더십이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좀 말이 어려서 죄송합니다. 사사는 마지막 사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주변 나라와 강대국과 싸울 때에 또 싸우는 역할도 해요. 근데 사무엘은 이 사사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사를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싸움하기 전에 제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오늘 보면 나온 2번 이스라엘 킹메이커. 킹메이커. 그 사무엘은 어떤 역할까지 해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킹메이커 역할까지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 때에 딱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래서 사사 시대를 종언시키면서 새로운 왕정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그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리더십들을 다 배워가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독특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인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킹메이커예요.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투표에 의한 방식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에 세워졌다가 어떻게 돼요? 폐위돼요. 누가요? 사울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가. 왕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룻기 봤지만 룻기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였잖아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언약적 책임을 준수하는 사람.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음을 믿고 마치 가족처럼, 마치 내 몸처럼 그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헤세드 사랑을 베푸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보여줬던 거 말이죠. 그 헤세드의 사랑의 그 족보, 헤세드의 족보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윗한테 오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왕으로서 백성에게 베푼 자였던 거죠. 백성을 향한 언약적 책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 가장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이상적으로 펼쳐졌던 왕조가 다윗 왕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당시 세속 권력, 이방인 군주와도 같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권세, 군사력, 또 쾌락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데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정주의적 왕궁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뭐예요? 그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시켜요. 누구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왕 킹 메이커이면서 동시에 킹 브레이커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신정주의적 왕궁 사무엘상 8장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역사서 선지서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개관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이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을 잘 이해하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40명의 열왕 이야기가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 맥락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킹 메이커이면서 킹 브레이커였던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른 책들과의 관계는 자, 사무엘서는 그래서 앞뒤 여러 역사책들과 더불어서 함께 맥락이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책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에 행했다는 면에서 그 사사시대의 혼란 지점 속에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백성들이 호소하게 될 것에 관한 묘한 그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왕이 탄생할 배경을 보여준 책이 뭐예요? 룻기예요. 룻기. 그리고 왕정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보여준 책이 우리가 읽는 사무엘서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왕정제도의 전개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준 책이 뭐예요? 바로 뭘까요? 열왕기인 거예요. 열왕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1절. 열왕기상 15장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541페이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하 16장 2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2절.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589페이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역대기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후 있게 되는 총 40명의 왕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혹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왕정 체제가 수립되게 되었지만 그 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백성들에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체제를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방식으로 이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잘 구현해낸 것이 비교적 잘 구현해낸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선택하게 되는 이 왕정 체제로 인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게 상비군 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그냥 무작위로 징병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 아들들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될 거다 경고하는 거죠.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너희들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열왕기 하 끝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 때문에 자기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한 왕들 4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 왕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죽겠어요. 바로 왕이 우리 너무 힘들게 해요. 노역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니 하나님이 옛날에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굴 보내세요? 모세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충분했을 왕을 구한 그 결과 그 왕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제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좀 드린 것도 죄송한데 가끔씩 그런 경우 봅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여한이 없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을 좀 이렇게 상당히 얼굴이 안 좋아지십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만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겠어요. 하나님 제게 좀 저 여자를 주세요. 저 남자를 주세요. 했다가 10년, 20년 뒤에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왜 이 남자를 내게 주셨어요? 왜 이 여자를 내게 주셨냐고 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아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네.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담임 목사 시켜주십시오.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막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했다가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왜 시키셨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거 되게 자랑하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셨지만 그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게 아니라 허락을 해주신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엉뚱한 거 하나님 앞에 막 구했는데 그거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 허락해 줄게. 이런 식으로 왕을 주신단 말이죠. 기뻐요. 근데 그 왕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유익이 되고 가장 좋은 삶의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되는 거냐면은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한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지 기도응답 받은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기도문의 원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엉뚱한 걸 구하는데 그것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것이 정말 베스트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를 허용해 주셨구나, 내 연약함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왕정체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달파질 것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그 왕정체제를 보완할 우리의 기도가 다 닿지 못한 부분,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예상하시고 보완하신 또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구하셨을 때에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신정주의적 왕정이었죠. 신정주의적 왕정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또 다른 계획이 뭐예요? 선지자 제도입니다. 선지자 제도. 여러분 사사기 때 보세요. 사사기 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체제를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의 선지자를 예비하셨어요.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물론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누가 최초의 선지자예요? 에녹.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다 당시 왕들로부터 선지자로서 일컬어지거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들로서 그들은 다 선지자였어요. 또한 누가 선지자였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너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잖아요. 왕 앞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구약 전체 조명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선지자.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진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방과 열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사기 끝물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 엄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난산의 문제로 슬피 통곡하며 울던 중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마침내 삭도를 밀지 않겠습니다. 그를 내게 주시면 삭도를 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람, 그 아기 누구예요? 사무엘.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왕정 체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왕정 체제에 대해서 왕정 체제를 세울 자, 그리고 신임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명령을 범할 경우 폐위시키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뚜렷하게 명석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것에 맞춰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 증엄 있고 효험 있는 사람, 성취함 있는 사람, 선지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 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신정주의적 왕정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비책, 가슴속에 깊은 곳에 비책이 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다윗서가 아니고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겉으로 보면 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왕들은 바지 사장님들이시고 실세는 누구다? 선지자분들이시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서 세워졌다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사무엘에서 세워졌다가 중간에 크게 한번 잘못합니다.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왕이 자기 백성을 범해요. 안식을 깨뜨린단 말이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나단을 죽입니까?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내 이놈! 저놈의 쥐리를 틀어라! 사약을 받으라! 나단!
죄송합니다. 좀 갑자기 제가 요즘 드라마를 좀 많이 봤더니 이런 상상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자의 말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요. 침상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죽일 놈이에요 제가. 누가요? 왕이. 신정주의적 왕정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지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해. 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복직시키세요. 복직시키세요.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날을 길게 하시고 심지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하고는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다. 내가 맹세하마. 약속하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책이 뭐냐면 사무엘서인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책이 사무엘서인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서의 맥잡기인데요. 사무엘서는 1장부터 7장이 왕정 준비 기간입니다. 1장부터 7장이 왕정 준비 기간. 그 박스 8장부터 15장은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실패, 그리고 16장부터 31장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발흥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초점은 뭐에 있냐면 사울 왕조에 있어요. 사울 왕조.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8장부터 31장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래서 사울은 장차 오게 될 여러 열왕들 중에서 폐위하게 되는 여러 왕들의 샘플이 되는 거죠. 선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뒷장에 보시면 초점 1장부터 10장은 다윗의 성공, 11장부터 20장은 다윗의 위기잖아요. 전체가 뭐예요? 다윗 왕정 얘기죠. 다윗 왕정.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이 부록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가 두 개였는데 첫 번째 박스는 사무엘 상이었고요. 두 번째 박스는 뭐예요? 사무엘 하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의 편의상 지금 상하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가지 노래예요. 두 가지 노래. 사무엘서는 노래에서 시작돼서 노래로 마무리돼요. 첫 번째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소향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더원이 나와서 부릅니다. 네, 이렇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소향과 더원이 나와서 전일 동안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듯이 그 노래 아시나요? 똑같은 노래를 같이 불러요. 천일 동안 같이 부르듯이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 부르시 한나와 다윗이 동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나와서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비유하자면 한나가 부른 바람의 노래를 다윗이 똑같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제예요. 놀랍게도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른 그 노래에 나와 있는 가사들과 맨 마지막에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심으로 그가 부르게 된 노래의 내용들이 똑같은 노래였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을 물리셨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말을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한 자를 힘으로 띠띠우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셨다. 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내용들이 똑같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노래를 학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신자의 전평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노래를 학습하게 되는 기간과도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평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구원의 새 노래를 배우는 과정과도 같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입술을 우리 입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이전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황홀함과 하나님을 아는 감격으로 구원의 새 노래, 이전보다 더 황홀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알찬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헤븐리 싱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모여 있었을 때에 각자가 살았던 정황은 다 다르고 각자가 헤쳐나온 삶의 고난도 다 다르고 시간도 장소도 다 달랐지만 남미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2020년 살고 있는 우리와 초대교회 살았던 30년대 때 살았던 50년대 살았던 그 분들이 다 같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작사와 작곡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 사람들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자들이 한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나와 같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자들의 구원의 새 노래를 배우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 좀 더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전복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복되더라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뭐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강해 보였던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연약한 자는 힘있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무자함으로 하나님께 원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양식의 전복이죠. 양식의 전복. 세 번째가 뭐예요? 자손의 전복이 됩니다. 자손의 전복. 첫 번째 힘의 전복, 두 번째 양식의 전복, 세 번째 자손의 전복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나가 아기를 한 명만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기를 몇 명 낳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마디로 사무엘은 엄마의 서원에서 낳고 평생 성져서 자라고 나머지 5자녀는 엄마 품에서 자랐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한 그 결과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사무엘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은 악한 길로 가게 됐던 것이 되었다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자손의 전복,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한나를 의미하죠. 네 번째 생사의 전복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다섯 번째 빈부의 전복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여섯 번째 신분의 전복입니다. 신분.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명예의 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3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1, 2, 3, 4 보시면 나와 있지만 분인나가 한나에 비해서 자녀가 있었으므로 한나의 마음을 번민케 했던 것과 다르게 나중에는 오히려 한나의 자녀가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엘리의 아들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성골, 진골에 속았던 자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은 사무엘이 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철기 문화로 충만한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당연히 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이 이깁니다. 압도적인 사울, 키도 훤칠하고 강력했던 사울, 이 당연히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죠. 이게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인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감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 엘리는 비둔한 자요, 또한 애통하고 있는 성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서 술이 취했느냐?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원통에서 울고 있는데 그 성도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서 영적으로 체감하고 체휼하지를 못해요. 그 영적인 비두마음이죠. 그는 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결국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또한 성전에서 불량자 되었던 목회자 후보생들, 그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저는 무자한 자입니다. 저는 임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임박한 왕정시대를 앞두고 신정주의적 완성체제를 수립하며 왕을 견제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정은 이방 군주제가 아니라 신정주의적 왕정이야.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은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군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애고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 아브라함과 모세를 잇는 그 선지자가 필요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선자를 예비하셨다고요? 무자함으로 임신하지 못하여 원통함 가운데에 하나님 제 인생은 이게 부족합니다. 제 인생은 이게 없습니다라고 원통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무명의 여인의 그 기도 속에 놀랍게도 새 시대를 여시고 그를 통해 마침내 구원의 새 노래를 그 입술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그 무명의 여인 가운데에 새 시대가 예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뱃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신묘망측하고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는 불만족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내 인생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늘 불완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과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으로 예비하셨고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만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사울과 분인나와 같이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자 혹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 자신의 왕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언약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고 그 역할에서 이탈해버리는 자, 자신의 역할이, 왕으로서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항상 초월적인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그 권력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길이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받는 자, 내 주위에 선자와 같은 내 동무들이 있어서 내가 때로 넘치는 권세, 넘치는 명예, 넘치는 어떤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내 옆에서 항상 견책해주는 하나님의 선자 같은 동무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되 하나님은 그 구한 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들을 예비하셔서 안전장치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한 대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한 거 받은 것 기뻐하는 거 아니라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을 허락하신 분임을,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그 응답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신 복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